오늘은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영혼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이 무엇입니까? 광복은 한자 말인데 빛광자에 회복하다 복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빛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갔다가? 어둠 속에 들어갔다가. 어떤 어둠? 일본이라는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 일본의 억압 속에서 고생하다가 벗어나서 다시 찬란한 빛과 같은 생활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광복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광복의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역사 말입니다. 언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 전에 36년 전에 갱술련에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갱술련은 1910년을 말합니다.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일본한테 빼앗겼습니다. 오늘부터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한국에 없다. 일본한테 있다. 그렇게 강제로 한일 합방 조약을 체결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그 갱술련 당한 국가적인 수치를 깨달아야 해방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갱술구치를 당하고 나서 무려 36년 동안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았습니다. 36년 동안 우리나라는 민족의 을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민족의 문화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람 이름조차도 빼앗겼어요. 우리 사람 이름 부를 때 일본말로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런 억압을 당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 왕을 신이라 하여 일본 왕을 신이라고 해서 그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보내고 계속 그리하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왔으며 이런 비극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지 알아보고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 유대인 포롱수용소 입구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다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재앙은 반복된다. 그리고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H.G. 헬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역사의 비극이다. 라고 말했으며 존 칼훈이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획득하기는 쉽지만은 그러나 자유를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라는 경고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러시아라는 또 큰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일본이라는 또 큰 나라가 나옵니다. 이 큰 세 나라, 이 나라들은 세계적인 강국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강국의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건재해 있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이 작은 나라는 봄이 되면 굶어야 했습니다. 봄이 되면 보리고기라 해서 보리를 먹기 전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나무 뿌리를 캐먹고 살았습니다. 50년 전에는 집집마다 찌개를 찌고 나무하러 다니는 찌개는 집집마다 한두 개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집에 자가용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자가용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가용은 꿈도 꾸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자가용을 가지고 골목마다 자가용이 넘쳐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잘했을까요? 내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덕분입니다.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심으로 그 선교사들이 피를 흘려서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한테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큰 은혜밖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오늘일수록 광야 시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 못 살 때 못 살았던 때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도 못 살던 민족을 이렇게도 잘 살게 해주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더 완전한 자유와 개방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었는데 얼마나 몇 년 만에 이끌어냈습니까? 450년 동안 감옥과도 같았으며 지옥과도 같은 그 노예 생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노예보다도 더 심한 그런 비참한 생활에서 건져주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큰 기적을 통해서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집집마다 큰 아들과 집집마다 첫 번째 태어나는 순놈은 다 죽였지요. 그러자 뜨거워라 싶어서 할 수 없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까 제발 떠나라. 그래서 45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개방시켜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지도해 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기억하라. 기억을 하라.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뭐를 기억하랍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뭐를 기억하라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먼저 뭐를 기억하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주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 그것도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 아침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어요. 그 음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나라는 음식입니다. 그 왜 만나라는 음식을 아침마다 40년 동안 내려줬을까요? 만나라는 하나님의 음식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만 고난과 슬픔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말씀이라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훈련을 40년 동안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고 시험해서 드디어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잘 받으면 마침내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마침내 복은 주는데 마침내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그 복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복을 다 주겠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고통과 슬픔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는,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행복을 해방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날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80년 동안 100년 동안 말씀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되 또 뭐를 기억하라 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자주 중요한 것을 잊어먹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누구한테 끌려갑니까? 마귀한테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세상 욕심한테 끌려갑니다. 세상 욕심이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욕심에 끌려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은 날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놈들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망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기를 원하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우상의 유혹을 부르치기 위해서는 하루 세끼 밥만 먹으면 안 되고 하루 세끼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섭취하여 말씀의 힘을 가져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비로소 슬픔과 고난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려 40일 동안 단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물 한 물도 잡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단식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 이때다 하고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왜? 유혹을 하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로 네가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배가 고플 테니까 돌을 바꿔서 떡을 만들어서 빨리 밥부터 먹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니까 마귀가 깜짝 놀라서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가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곡하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간절한 충고를 예사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충고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김으로 더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한테 속아서 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도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다가 넘어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매사추세츠 주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한인교회가 있었습니다.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제주도 출신의 외과 의사가 있었다 합니다. 그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당을 세우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그 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제주도 출신의 외과 의사. 예배당을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 교회를 위하여 많은 충성을 했다 합니다. 그 외과 의사가. 그러므로 그 외과 의사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도 큰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외과 의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 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더 명예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대신에 자식이 우상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아끼던 교인들이 지난날 그 신앙생활을 그의 훌륭한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오고 권면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옛날에는 내가 너무 고독해서 교회에 나갔지만 너무 쓸쓸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는 하나도 내가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오늘부터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두 아들이 의사인 아버지한테 아빠 스포츠카 사주세요. 스포츠카 사주세요. 아버지를 조르니까 조르는 아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사주고 말았어요. 두 아들 내미가 아무런 도덕적인 기준도 없이 차를 마구 몰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두 아들이 스포츠카를 몰고 자기 집 앞을 쏜살같이 지나가다가 그만 아름드리 큰 나무에 스포츠카가 쾅 들이받아가지고 그때 작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한쪽 눈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외과 의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때야 깨달았다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73편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분이겠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그 약속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수십 년 동안씩 누리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나 열왕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수십 년 동안 해방과 자유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기업이 여론조사를 했다 합니다. 세계의 251나라에 살고 있는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무슨 여론조사냐? 애국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했다 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대답한 국민들의 숫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캐나다 국민들은 92%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고 미국 국민들은 90%나 나라를 사랑한다고 애국심이 제일 좋은 나라가 캐나다, 두 번째는 미국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한국하고 북한 주민들을 조사해 보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한 한국 국민은 겨우 59%밖에 안 되고 북한에는 5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국심이 세계에서 149등, 북한은 179등 밖에 안 됐답니다. 이런 결과는, 이런 비참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위기, 심각한 위기와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유공자나 제대 군인이 사망을 하면 국가에서 장례식에 군악대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물론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발상이 얼마나 고마운 발상입니까? 또한 미국이 북한이나 베트남과 유해 송환 협상을 벌리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유해를 얻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미국 정부가 힘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미국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속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쇼팽은 잘 아는 음악가지요.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가 20살에 프랑스에 유학을 갈 때 그 아버지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네가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할지라도 네가 폴란드 사람인 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라. 그때 선생님도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작은 병 속에다가 폴란드 나라의 흙을 작은 병 속에 넣어주면서 당부하기를 어디를 가든지 나라를 절대로 잊지 말게 라고 말씀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쇼팽은 항상 작은 병 속에 들어있는 그 흙을 자기가 공부하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팽이 38살 때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유언을 할 때 이런 유언을 한마디 첨가했다고 합니다. 내 조국 폴란드의 흙이 담겨있는 이 작은 병을
내 무덤 속에 넣어 주십시오. 얼마나 애국심이 강합니까? 독일의 애국심도 애국가에서 나온다 합니다. 독일 애국가는 이렇게 시작된다 합니다. 도이칠란드, 도이칠란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 우리나라 도이칠란드. 이렇게 애국가 첫 소절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망한 그 독일이 또다시 일어나서 세계적인 부국이 된 최고 밑바탕이 바로 애국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 민족은 다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애국자입니다. 그 도산 선생님의 큰딸인 안수산 씨가 지금 미국의 LA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선친의 기록 영화 관계 때문에 잠시 한국에 귀국했다가 자기 부친의 애국심과 신앙생활에 관하여 회고의 말을 했다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책은 아무데나 두지 말고 항상 태극기와 함께 잘 간수해야 한다. 성경책은 아무데나 두면 안 되고 항상 태극기와 함께 잘 간수하고 잘 읽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애국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이 극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져준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나라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되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고통과 슬픔에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말씀의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 말씀으로 죄와 싸우며 마귀와 싸우며 세상과 싸우고 이김으로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참된 해방과 자유,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